영적인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탄식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른 탄식시하고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탄식시는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저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 고통이 주님 아시죠? 또 반드시 끊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굉장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또 저들이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지만 그 이유가 사실 나한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다른 점은 38편은 그 이유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네, 자기한테 있음을 인정해요. 그것도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다른 점. 크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영적인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어떤 몸과 마음이 이 정도로 주님과 멀어져 있어가지고 몸도 굉장히 병약해져 있고 마음도 엄청 힘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날 떠나고 이제 버렸는데, 주님 날 버리지 마소서, 주님 제발 날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는 그 모습이 38편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예. 뭐 때문에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나의 죄 때문에, 또 주님의 진노 때문에 성한 곳이 없고 평안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이 상처가 오래됐나 봐요. 이 병약한 게 오래돼가지고 악취가 난대요. 골마가지고 악취가 난대요. 병약하고요.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굽어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얘기하는데 슬픔에 휩싸여 있는 것. 7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예, 평안이 없고 그리고 슬프고 불안하고, 내가 몸도 망가졌지만 몸 망가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 내 안에 불안과 슬픔과 많은 걱정,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걱정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깊은 평안 소망이 있다. 그리고 말씀 중에도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나한테 귀중한 영적인 어떤 표시가 돼서 늘 막 이렇게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항상 기뻐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약간 좀 업돼 있어야 되는, 막 항상 막 웃어야 되는 것이 좋은 거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신약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근심하고 깨어라. 근심하라고. 또 깨어 있어라. 조심하라는 얘기죠. 웃고 시시거리지 말고 이제 근심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사단이 우리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씀, 근심하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걱정, 근심. 근데 때로는요, 이 걱정이라는 게, 이 불안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항상 기뻐하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성향상 좀 우울한 사람이, 톤이 있어요. 우울한, 어떤 그레이색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야, 너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해야 돼, 너 말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업돼야 돼,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늘 뭔가 약간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요, 어쩌면 걱정이 있기 때문에 또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그 캐릭터, 사람마다 감정은 다 달라요. 나의 감정 상태로, 나의 어떤 신앙의 색깔로 남을 평가할 수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또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귀중한 평안이 우리가 누려야겠지만, 순간순간 불안이 또 슬픈 기색이 나한테 온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걱정과 이걸 통하여서 또 내가 어떤 영적인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돼요. 그리고 항상 업되어 있다고 하면 실수하기가 오히려 많다고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안에 불안과 어떤 세상 주는 또 어떤 영혼의 기본적인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은 성령이 내 안에 올 때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 사람 색깔이, 그 사람 성향이, 성격이 약간 우울한 톤이야. 늘 인상 쓰고 또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스타일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근심하고 끼어있으면서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때때로 경험하고 맛보고, 또 그것을 놓칠까봐 계속 붙잡으려고 진지하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분명히 서로 다른 거지만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의 어떤 다름을 분명하게 인정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좀 번외의 말씀일 수 있는데 꼭 한번 나눠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11절부터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날 버리지 마소서라고, 날 괴롭히는, 내가 내 죄 때문에 병약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 괴롭히는 것도 계속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좀 정리할게요. 모든, 또 여기서 이게 일반화에 오류할까봐 제가 아까 전에 그 성격의 유형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도 일반화에 오류할까봐 또 말씀드려요. 모든 병이, 모든 불안이 심리적인 게 죄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저들이 왜 병들었습니까? 왜 죽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어떤 내가 병이 왔고 또 이런 슬픔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다 모든 병과 모든 문제는 어떤 죄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이 정말 칭찬해 줘야 될 건 무엇이냐면 영적인 이유를 찾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아프고 힘든 이 일이 어디서 오는지 영적인 이유를 계속 찾는 거죠. 사실 욥기가 그거 아닙니까? 욥기가 영적인 이유를 계속 찾는. 그러나 욥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시인은 내가 이 정도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이 병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예. 우리가 이 시인을 통해서, 또 이 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만큼 영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병과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우리가 순간순간 닥치는 어려움들이 어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죄와 또는 여러 가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건에 담긴 영적인 이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적인 뜻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나 위주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끝까지 그걸 물고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해석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혹 나한테 참 부끄럽게 나의 죄 때문이나 또는 나의 부족함 때문, 나의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거 없더라도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의 어떤 신뢰와 믿음을 더 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어떤 축복을 주기 위한 어떤 작디 작은 어떤 고난, 이 모든 것들도 끝까지 여러분 뭘 붙잡아야 돼요? 예,
영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의, 또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는지 그 영적인 이유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해석하지 않아요. 나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인은 귀한 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내놓는 요게 너무 귀한 거죠. 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패턴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조심스러운데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조심스러운데 늘 패턴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읽혀지는 거죠. 어떻게 읽혀져요? 이제 딱 이게 하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느슨해져. 느슨해져. 신앙이 느슨해지고 또는 기도가 느슨해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일이 하나 터질 때가 됐는데 그 집에 어떤 기도가 느슨해지고 신앙이 느슨해져. 또 이게 좀 어떤 특히 영적인 호주가 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기도가 느슨해지면 뭔가 일이 터질 때가 됐는데 하고 하면 놀랍게 한 달 안쪽에 일이 뻥 터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큰일 났어요 하면서 막 기도해요. 큰일 났어요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난리 났어요, 막 이런 일이 있었네요, 막 또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근데 멀찌감치도 보면 그 패턴의 하나야.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지켜보는 나는 아는데 본인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엔 막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기다려라. 지금 고난이 있어도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귀중한 사인이고 또 응답이다. 기다려라.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는 이 안 좋은 패턴은 얘기 못하니까 이거 느슨해지면 또 이제 약간 나사 빠졌다는 표현 좀 죄송한데 이제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나사 이렇게 영적인 거 해이해져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큰일 났다. 이게 집안에 분명히 무슨 일이 터질 텐데 이거 한 달이 이쪽 저쪽이요. 너무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패턴이 반복되는데 거기엔 분명한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내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게 계속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얼마 전에 진이가 이제 독립하면서 이 근처로 이사할 때 이사하기 이틀 전에 집 빼기 이틀 전에 방을 계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집을 좀 일찍 구하지. 어떻게 이렇게 했지. 너무 불안하다라는 정말 촉박하게 했네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아니다 다를까 근처에 또 나오다 이번엔 원주연이 구하는데 하루 전날 제가 느낌이 얘 또 결정장애 있어가지고 막 다 물어보잖아요.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막 이게 하고 막 이건가요? 했는데 막 좋은 집 하나 나왔어요. 이틀 전에.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거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이거 빨리 연락해라. 근데 약간 느슨하게 한 3분인가 조금 있다 연락했거든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신혼부부가 그 집을 딱 차지했더라고. 딱 기다렸더라고. 그러니까 3분 차이로 못 가져간 거야. 못 한 거야. 그러니까 막 내가 그때 또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또 참 재수없죠. 이렇게 막 게을러가지고 그러냐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봤대요, 내가. 이런 충분히 공감하십니까?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이러면서 나는 게을러서 응답도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인가 막 이렇게 막 게으르하는데
그러다가 아니야. 그 전날에 하나님 분명히 좋은 걸 주실 거야. 근데 전날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또 집을 구하게 됐어요. 딱 구하니까 그 전날 목요일날 이사하는데 수요일날 결정했다니까요. 이 느낌이 아직 애들이 고3도 아닌데 그 학교 가기 전에 그 눈치 작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을 벌써 받았습니다. 영적인 이유는 반드시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좋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나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깨닫는 거죠. 내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게 영적인 이유를 알 때 내 영혼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반대편에선 감사도 몰라요. 감사. 네. 영적인 이유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구해가지고 쫙 보면 살다 보면 살수록 뭐가 터져 나온다고요? 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영적인 이유인 거죠. 진짜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 내가 진짜 그런다니까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뭐 때문인지 몰라.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를 때 진짜 하나님께 미치도록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제대로 발견 못하잖아요. 표현 못하잖아요. 영적인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영적인 감사, 영적인 이유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어떤 병이나 이런 것들이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각자마다 아담이 있다니까요. 아담 뭐예요? 네. 헬리나우의 아담이라는 책, 저희 교회 필수 책이라고 했죠. 꼭 읽어보십시오. 이거 이제 시간 되면 기독교 신앙 서적 소개하는 유튜브도 있고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담, 헬리나우엔이 마지막 사역, 이 지체장애 아담을 통해서 자기 영적인 것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끈끈하게 묻혀 있으면 이 아담이 정말 진지하고 이렇게 좋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너무 산만하고 사고가 나고, 이 아담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척도가 된다는 거. 거기에 그 헬리나우엔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 아담이 다 있어요. 아담이. 각 사람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내가 영적으로 분주할 때 날 괴롭히고 나의 척도가 되는 그 아담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을 정말 이 시인은 분명하게 느끼고 고백하고 또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끝까지 주님 날 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남는 건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시인을 통해서 깨닫고 영적인 이유를 깨닫고 그 영적인 척도가 있는, 왜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내가 이 분명히 영적인 이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건 없는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 그리고 솔직하게 시인처럼 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감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찾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가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참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통하여서 진정한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욱더 돈독하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정말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빈번히 일어나는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나에게 사인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거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패턴을 읽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버리고자 하는 것들, 또 깨닫기 원하는 것들을 깨닫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